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제목은 솔로몬 왕의 씨앗틀. 제가 씨앗들을 잘못 썼나? 아닙니다. 씨앗틀입니다. 시애틀에 사는 저희가 솔로몬 왕의 씨앗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여러분들이 설교가 잘 기억되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길지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가 솔로몬 왕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은 전체 2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2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해요. 11장이나 차지를 하고 그 나머지 반에서 1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열왕기상입니다. 물론 이 13명 안에는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왕 5명, 북쪽의 13명의 왕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13명인데, 그렇게 8명, 5명, 8명 해서 13명인데, 그만큼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만큼 또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는 누구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강조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동안까지 1, 2장을 우리가 묵상을 마쳤는데 그 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렇게 2장이 끝났어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그러면서
그 2장까지는 그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굉장히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남의 그런 도움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유언도 있었고 자기가 볼 때에 이 나라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또 아버지가 이 사람은 편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를 앞서서 왕이 되려고 했던 형 아도니아를 제거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그 끝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돌봤던 그 아비삭 젊은 처녀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결국 그는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고 요압 장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그 제사장도 그 솔로몬은 불명예 제대를 시키지요. 그래서 파면을 시키고 고향 앞으로 그래서 가서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독 대신에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요압 대신에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자기 어떤 그런 틀을 왕권의 틀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오늘 3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건 조금 다른 각도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솔로몬이 2장까지 하는 걸 보면서 대충 굉장히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3장에 이제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 그 마음에 어떤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 그것을 제가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eed be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판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왕의 마음에 그 어떤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 속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사실 3장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 오늘 소개되는 이 이야기들이 씨앗처럼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11장 끝에 가면은 그거를 추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여기 오늘 이야기에 언급한 얘기들이 계속 발전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씨앗 틀을 보여준다. 그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씨앗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중에 우리 마음도 좀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지금 심어져 있나, 자라고 있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 그의 씨앗, 마음의 씨앗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당연지사 아닐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을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다 합해서 14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왕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그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씨앗이 있었고 그 바로 이어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버지가 당부한 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유언을 두 가지 했죠. 첫 번째는 너가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상벌해. 그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처럼 열심을 품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마음에 이렇게 심은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귀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꿈 이야기 거기서 특별히 뭡니까? 지혜지요.
솔로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가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그의 어떤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략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근데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씨앗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런 것들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씨앗들이 또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은 훌륭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잠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압니다. 조금 더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가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또 아십니다. 그래서 대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초창기 솔로몬은 굉장히 잘했었는데 착하고 순종적이었는데 지금 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못 빠져가지고 그 많은 그 후궁들과 첩들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졌다. 그렇게 양분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열왕기 상에서는요, 이 초창기부터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씨앗입니까? 이거는 붉은색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위험한 씨앗이에요. 앞에 세 가지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도 없고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씨앗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거기에 나와요.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사실 바로의 딸을 뭐 생전에 본 적도 아니고 그의 미모에 뭐 반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바로와 손잡기를 원하는 거죠. 정략 결혼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도 이 바로가 있는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바로 밑에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혹사를 당했습니까? 대대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구원해내셨어요. 그 애굽에 정말 애굽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다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대상이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출애굽 때도 봤지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명기에서는 너네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 애굽인데 어쩌자고 이 솔로몬,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품고 있는 이 솔로몬이 어쩌자고 바로의 딸을 마음에 심어뒀나,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모시고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 밑에 3절까지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은 건축을 또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다윗성에다가 다윗이 아버지가 살던 왕궁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들여 지었습니까? 거기 그냥 살아야 될 텐데, 뭐 그렇죠. 귀한 분 모시고 왔으니까 뭔가 과시를 해야죠. 애굽은 특별히 건축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 시절 때 출애굽 시작이 그 바로가 그냥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서 계속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들의 업적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자란 딸이니까 말이죠. 뭐 좀 막 굉장히 좀 남자답고 뭔가를 보여줄 거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건축을 합니다. 그가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는데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왕궁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는지 알겠죠? 그것만 짓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다가 그냥 국고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서도
이 나라가 쪼개지는데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이 그 반대 세력의 그 정말 수장인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아버지처럼 우리 등골을 빼먹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그럼 우리가 계속 한 나라로 같이 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정말 그 고혈을 빨아먹은 그런 결과가 됐어요.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고, 또 하나는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 이 시점에서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의 그 꿈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밤에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배 초소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하나의 그 성막이 있었지만 다른 데 산당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더 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산당도 씨앗처럼 점점 더 자라면서 나중에 우상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잠깐 먼저 가보면요, 그가 이 바로의 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딸들을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기에 공주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여기저기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인데 결국 그것이 다 거기에 씨앗이 다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정말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왕권의 기틀을 다질 때는요,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아비아달 같은 사람, 정말 자기 아버지한테 은인일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제장이거든요. 요압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가 딱 판단했을 때 아니면은 다 그냥 잘라버리는 굉장히 아주 빈틈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왕권의 기틀을 세울 때는 그렇게 철저했는데 이 마음의 씨앗들은 그렇게 별로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솔로몬을 보게 돼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많은 규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사의 예법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또 어떤 동물은 깨끗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다가 이 19장에 가서는 삶 속에서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들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두 동물을 교잡을 하지 말아라, 섞지 마라, 종을 섞지 말아라.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한 밭에 종자를 두 개를 섞어서 심는다고 그게 무슨 종자가 섞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안 섞여요, 그렇죠? 식물학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대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레위기의 말씀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볼 때 그거는 애굽의 어떤 풍습을 따르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결의 하나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솔로몬은 씨를 섞어 뿌렸어요, 그렇죠? 뿌렸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바로의 딸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 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다윗을 통해서 그 제장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인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로의 사위예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냐 이거죠. 섞어 뿌린 거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은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못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글쎄요, 솔로몬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층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좀 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도 요즘에 글로벌 세대인데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놀자. 애굽하고도 좀 교역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아니면은 워낙에 치밀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지혜를 처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에? 앞에서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척척 해나가니까 나는 충분히 애국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서도 충분히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자라서 이 솔로몬을 집어삼킵니다.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요. 그렇죠? 네, 거기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씨앗. 딱 그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의 딸, 건축, 산당,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잘 마음에 간직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초킹당했어요. 이런 다른 이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냥 옥죄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내가 그런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씨앗이 혹시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봅시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제거합시다.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간해야죠. 왕권에 기틀할 때는 잘 속더니만 왜 이 마음의 씨앗틀에서는 그것을 심냐고요. 왜 심냐고요. 아니 바로의 딸을 심다니. 바로야말로 정말 그 애굽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앞장서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는 제왕이 돼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영화를 꿈꾸는 거죠. 우리가 미리 좀 앞서간 거고 이런 씨앗들이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잡니다. 꿈은 요즘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의 투영이다. 그런 생각이지만 이 성경,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귀한 채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는 거예요. 산당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무슨 소원이 있나 본데 내게 무엇을 내가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말은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주한이나 솔지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따져보면요, 이때 벌써 르호보암을 낳았을 때예요. 그 첫째 아들 낳았을 때예요. 한 30대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왕업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어립니다. 제가 못하는 거 많고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렇죠? 쏙 들었어요. 뭘 구했습니까? 뭘 구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 근데 그게 듣는 마음이다. 마음이 열려서 누가 뭐를 해도 가지고 있는 자나 벼슬 하는 자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누가 오더라도 마음이 열려서 듣는 거예요. 잘 들어서 공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잘 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정말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 하나님께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렇죠? 구한 것뿐만 아니라 안 구한 것까지 다 주셨어요. 와, 이런 기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준영 형제, 그치? 구한 거는 지혜고 안 구한 거 뭘 주셨습니까? 아니, 너가 당연히 장수나 아니면 부나 명예나 이런 걸 또 원수 갚는 거 이런 걸 구할 줄 알았더니 너 그래서 바로의 사위 된 거 아니야? 가로의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다 그랬어. 그죠? 야, 너가 지혜를 구해서 내가 쏙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다 줄게. 보너스다. 그러고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다 주시겠다.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네 앞뒤로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와,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그냥 복을 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끝부분 우리가 읽었지만 14절에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처럼 행하면 내 길로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길을 장수할 거야. 너 오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이 말씀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묵상을 할 때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바로의 사유가 된 걸 모르셨을까? 아신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아시는 중인데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솔로몬이 부귀 영광 장수를 위해서 바로의 사위가 됐나? 내가 다 줄 수 있어. 내가 다 줘. 그러니까 너 그거 정리해. 여자 문제 정리해. 이러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얘가 이거 줬다가 괜히 이게 오히려 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갑자기 벼락부자 돼봐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버릴 사람? 많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장단을 맞춰주셔서. 그쵸. 부귀 영화 이거 좋은 거지만 감당할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솔로몬이 얘 괜찮네. 싹수가 있네.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럼 다 줄게. 아마 이 애국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이 애굽의 영화를 꿈꾸고 이 나라를 그렇게 국제적으로 키워서 정말 옆에 이 나라들과 함께 정말 어깨를 탁 나란히 하고 그런 내가 이 부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봐. 부귀와 영광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애국과는 단절해야지.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찜찜했는데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15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가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3장 이후로부터 보면요. 그 바로 16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출중한 지혜를 주신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기가 서로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어나와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부귀와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이웃 나라에서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막 저 멀리서 막 오고 말이죠. 은금 싸들고 오고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고 땡!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돌려보냈단 말도 없고 아까도 봤지만 그게 하나 둘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되는 진행되는 말씀이니까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솔로몬을 보시기 바라고, 또 사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솔로몬한테 돌 던질 수 없어요.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100%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꼽을 쳤던 게 한두 개 있죠. 모르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지금 부부 생활을 같이 내 배우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한다. 그거는 100%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울 수도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딴 사람을 품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100%는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아시겠죠? 그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100%의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솔로몬 이야기를 딱 2번 하세요. 성경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방여왕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에 정통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계속 딴소리만 하고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계속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네 나중에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와서 너네를 심판할 거야. 너 남방여왕은 나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지 않았냐. 너네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너네 듣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언젠가 하면은 산상수훈 때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저 들의 백합화를 봐. 저가 입은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 입은 옷보다 훨씬 뛰어나. 아멘이십니까?
그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도 얘기했고 영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영화는 약간 부정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이 누린 옷, 영광, 영화, 그거는 이 들의 백합화랑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들의 백합화. 오늘 여기 꽃 예쁘죠? 꽃 좋아하시는 분들, 꽃이 너무 기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티스트시니까 너무 각양각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트를 또 닮은 또 우리 현주 집사님이 늘 매주마다 예쁘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들의 백합화의 그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색깔과 그 형체와, 와, 어떻게 그게 그냥 씨가 요만한 것이 그냥 땅에 들어가서 저런 멋있는 모습을 피울 수 있을까? 솔로몬이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네 창조주 하나님을 좀 의지 좀 해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맨날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왜 그렇게 눌려 사냐? 하나님 좀 믿어. 그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창고가 있어서, 은행 계좌가 있어서 맨날 거기서 인출받아서 살아가냐?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네도 좀 그렇게 좀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6장 말씀을, 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이 장면을 떠올려서 하신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내용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100% 마음을 다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태 주실 거야. 너 경험해 봤잖아, 솔로몬. 그렇게, 그죠? 솔로몬은 경험해 봤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뭐죠? 양다리 작전이에요. 양다리 작전. 그렇잖아요. 왜 양다리를 거쳤을까? 여호와도 사랑하고 바로의 딸 사위도 되고 왜 양다리를 거쳤을까? 영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 작전은 실패합니다. 아멘? 양다리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랑이나 찢어지지요, 나중에. 솔로몬이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먼저 50%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00%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만을 사랑해.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렇게 지혜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보너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교회 봉사 좀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저런 축복을 막 주신다. 그런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노인에서 돌아다니는 신문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요즘에 이 번영 신학, 기복 신앙이 확 다시 붐한답니다.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잘 돼,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인기를 많이 누린다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 말은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 말이에요. 이 깔려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깔려있는 게 부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솔로몬의 인생도 가만히 평가해보면요. 깔려있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깔려있는 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세울까? 그래서 정말 이름을 천대만대 날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정말 경계하는 그런 대상과 손을 잡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어쩌면은 이 말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33절 바로 앞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솔로몬이 바로와 손을 잡은 이유가 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가 가시떨기밭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세요. 유혹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인생의 버팀목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와 손을 잡은 것은 혹시라도 내일 쳐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 왕권을 위협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맺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뭔가 아주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한쪽 구석에는 염려가 함께 있었던.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갉아먹는, 좀같이 갉아먹는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말 속에 물론 겸손도 들어가 있지만서도 정말 이 왕업에 대해서 짓눌린 어떤 그런 두려움과 염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불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씨앗들도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염려 없는 인생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신뢰하는 인생을 추구하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개가 갈려요. 솔로몬은 염려 없는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와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적어도 애굽은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려 없는 인생.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염려를 떨쳐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 너한테 주셨어. 옷보다 더 중요한 몸을 주셨어. 더 중요한 걸 주신 분인데 왜 그 밑에 걸 왜 안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염려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획득을 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굉장한 착각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라져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외세가 침략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도가 안 납니까? 어려움이 안 옵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나만 믿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은행 구자를 붙잡기가 쉽고, 건물을 붙잡기가 쉽고, 사람을 붙잡기가 쉽고, 바로를 붙잡기가 쉬워요. 아무리 내 신앙과 정말 척을 지는 관계를 할지라도 나한테 뭔가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붙잡으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왜요? 염려 안 하려고. 근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떨쳐버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씨앗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갉아먹는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치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안책을 강구하는 그 염려 대상이 뭡니까? 그걸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질병 같은 염려가 있어요. 목회 좀 잘해야 되는데 잘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목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죠.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건요, 내 인생의 컨트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염려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요, 보통 사람이 염려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빌리언 정도 있으면 염려 없을 것 같습니까? 좀 없겠죠. 다른 염려가 생기겠죠. 여기서 솔로몬이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너무 많아서. 뭘 먹지? 뭘 입지? 아마 그런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왕인데 무슨 염려를 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 그쵸? 왕이면 다른 염려가 또 있어요. 그쵸? 각각의 다 염려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크루즈 가고, 원할 때 휴가 내고, 있잖아요. 그죠? 원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염려 없는 인생이에요. 염려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박한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굉장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냥 염려 없는 인생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안 자라요. 꼽을 쳐두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그때는 은혜가 되지만 죽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듯이, 좀 무자비할 정도로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씨앗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가 아니죠. 걸칠 수 없어. 너는 한쪽에 선택하는 거야. 너는 결국은 바로의 사위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애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롯이 말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이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을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그러면 정착하자. 그러면서 롯한테 너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너무 건방지죠. 삼촌이 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망하지 않을 때니까 거길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길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두 개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죠? 같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과도 같고. 애굽이면은 거기는 여호와가 안 계십니다. 재물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장 끝부분에 너희는 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느냐. 거기에 이방인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다 아셔서, 우리 아버지들 애쓰시잖아요. 집안에, 그죠? 물론 어머니들도 애쓰시죠, 같이 요즘에는. 그래서 집안에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뭘 걱정하냐.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도 함께 구하고 거기서 자랐어야만 됐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씨앗,
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염려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울리지도 않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오늘 당장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오늘 봤어요. 하나님은 솔로몬만 그렇게 총애하실까요? 우리가 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옵시다. 나뉜 마음 말고, 양다리 작전 말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전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